사도행전 2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이군요.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모두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제가 지난주부터 존 웨슬리의 표준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표준 설교란 무엇이냐면요, 당시에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많은 평신도 설교자들을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전도지를 나누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애들에게 복음 전도하러 보냈는데, 그들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저희가 은혜는 많이 받아서 전도를 잘 하고 싶은데 목사님께 배운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저희가 그런 체계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본인이 거리 전도할 때와 또 설교할 때 사용했던 그 설교 원고를 44편 해서 전도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표준 설교라는 겁니다. 44편의 설교를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읽어도 너무 좋고요. 또 우리 감리교회 강단에서 많이 또 되었으면, 그리고 알게 모르게 감리교회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 웨슬리의 표준 설교가 그들의 설교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웨슬리가 이렇게 생긴 양반이고요. 영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아니고요. 웨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어로는 The Almost Christian인데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그리빠가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 근데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웨슬리가 성인 거 아시죠? 존이 이름이고 웨슬리가 성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를 닮아가고 싶어하는 우리 광희 웨슬리가 와서 같이 말씀 나누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웨슬리가 원래 이 표준 설교를 주면서 가지고 가서 이걸로 전도를 하고 설교하라고 준 거니까요. 자,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저도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영어로는 The Almost Christian인데요. 이게 번역마다 좀 다릅니다. 특히 다른 설교문보다 이 설교가 제목이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 자료에서 어떤 자료에서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다 뜻이고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진짜 이름만 그리스도인인데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고 almost를 그대로 직역해서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거친 바다를 건너온 배가 목적지 항구 입구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이제 눈앞에 보이고요. 1km 정도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 데서 온 바였는지 기다리던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들 환호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km 남겨놓고 배 엔진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는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지만 도착은 못한 상태입니다. 1km 남았어도 그 배에서 내릴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만약 거기서 기름을 더 보충하든지 고치든지 엔진을 고치든지 해서 도착했으면 모를까? 만약에 거기 있잖아요. 그럼 파도에 밀려 다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아그리빠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자기가 굉장히 들을만하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의 항구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해 결국 멸망의 바다로 떠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항구 밖에서 거의 다 왔다라고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의 도착한 배는 전혀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두 번째 설교인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뭐 세 가지 이름이 있죠. 거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1741년 존 웨슬리 목사님이 당시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옥스포드 대학교, 본인이 나온 학교고 본인이 교수로 있었던 학교죠. 옥스포드 대학교의 성 마리아 교회에서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연도 어느 정도는 좀 외우셔야 됩니다. 지난 우리 웨슬리 성회 때 288주년이라고 했죠. 그러면 1738년에 회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나눈 거는 회심하고 3주 있다가 하는 설교고요. 오늘은 1741년, 3년 정도 있다가 하신 설교입니다. 시험은 안 낼 겁니다. 점수도 안 매길 겁니다. 그런데 이것 정도는 알아줘야 내가 감리교회 다닙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옥스포드 대학교, 당시 대학 다니는 사람 얼마나 적었겠습니까? 그리고 성 마리아 교회, 그 당시 영국 국교에 있는 그 신학대학 안에 있는 채플, 거기서 선포된 메시지인데요. 당시 예배당을 채웠던 회중들은 평생 성경을 연구한 신학자들이었습니다. 목회자들도 있었고요. 기도를 매일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경건한 교수들과 학생들이었을 것입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 돼.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 누가 그리스도인일까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진단합니다. 너희는 거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분은 거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물론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당신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설교의 자리에서 거의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 당신의 믿음을 진단해보라 라는 의미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의 설교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가,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방법에 집중했다면 오늘 설교는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정말로 그 구원의 문 안에 있는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묻는 실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가 무자격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그 치료였다면, 무자비한 물리치료 기억하십니까? 그것처럼 오늘 은혜로 받아 착각하고 종교적 껍데기 속에 숨어있는 자아를 빚어내는 수술이 오늘입니다. 오늘은 진짜 칼을 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 설교를 통해 우리가 적당히 믿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고발합니다. 그리고 저도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간절한 심장을 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인데 되게 찔리더라고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믿음이 과연 구원받는 믿음인가?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렇게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 나누면서 진정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웨슬리는 우리가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세상도 인정하는 정직함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에게 세상도 인정하는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던 이 첫 번째 요건으로 이방인의 정직함을 꼽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웨슬리는 당시 영국 사회의 도덕적 타락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서로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하며 가난한 이웃을 돕는 기본적인 도덕이 있습니다. 웨슬리는 이것을 자연적인 정직함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넣어주신 선한 본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도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의 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않으며 이웃에게 정직하게 행한다면 이제 겨우 이방인의 정직함을 갖춘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거짓말을 하며 남에게 해를 끼치고 다닌다면 당신은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조차 아까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약속은 안 지킨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이 사람이 돈 거래만 하면 참 연락이 잘 안 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세상에 퍼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그럴까? 웨슬리는 바로 이 지점을 찌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거야 라는 것이 법을 안 지킨다는 얘기 아니라 법이 없어도 저 사람은 선하게 살 거야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 정직함, 그것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이방인의 정직함 가지고 계십니까? 웨슬리는 심지어 쾌락주의 철학자였던 에피쿠로스조차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음을 인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벌을 무서워서 정직한 척 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준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지요. 정직하게 사는 것, 이웃을 돕는 것, 남에게 손해 끼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저희 할머니 최경애 권사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인두껍을 쓰고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구원의 문턱에 가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흠잡을 거 없는 사람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면 굳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남으려면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데 가서 좋은 말씀 듣고 배우고 교통법규 잘 지키고 그런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착함은 좋은 겁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직함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정직함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그 생각은 착각입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흠 잡을 것 없는 종교적인 모습입니다. 웨슬리는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금하는 모든 것을 멀리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 가지고 있는 금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웨슬리 목사님이 소개하기를 첫 번째 말의 거룩함.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험담을 안 하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비방하지 않으며 심지어 당시 미덕으로 여겨졌던 어리석은 농담조차 삼갑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말들만 하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어려워지죠. 이게 2단계입니다. 두 번째, 절제와 화평입니다. 이 사람들은 술 취함이나 사치를 피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려고 합니다. 원수를 직접 갚지 않고 이웃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죠? 자, 세 번째, 열정적인 선행입니다. 자, 산 넘어 산입니다. 단순히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선을 행합니다.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요. 친구든 원수든 가리지 않고 그들의 몸과 영혼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고요? 흠잡을 것 없는 종교적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당시 옥스포드에 있었던 그 교회 모인 회중들을 향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따가운 지적을 합니다. 웨슬리는 화려한 옷을 뽐내고 교회에 들어오거나 예배 중에 옆 사람에게 잡담을 하거나 마치 하나님이 없은 듯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경건의 모양이라도 갖춘 사람은 예배 모든 순서에 진지하고 엄숙하게 참여합니다. 심지어 성찬상에 나올 때에 엄숙하게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짓과 행동은 그리고 기도는 주여 죄인인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저부터 심장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들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압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성수합니다. 11조를 철저하게 드립니다. 봉사부서에서 땀을 흘립니다. 이거 다지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결한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섬김의 행동이 있어도 이 훌륭한 모든 종교적 활동이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 모양이 될 수도, 모양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대기는 완벽한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의 믿음은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알맹이가 비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제복을 입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제복은 아주 큼지막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옷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옷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예수님처럼 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제복은 겉모습을 구정합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은 군인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경찰은 경찰 그렇고 소방관도 그렇고요. 또 의사 가운이나 이런 걸 입은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딱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옷은 내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인지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은 누구나 인정하는 당신의 그 겉모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대신하지 않고 진짜 주님을 드러내는 옷입니다. 예배에 안 빠지고 봉사를 잘하고 겉보기에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제복을 입는 상태, 그리고 정말 저는 말씀드리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뉴스에 터무니없는 범죄가 보도될 때 어느 교회의 교인이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우리 가슴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 근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일을 많이 하느냐.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분들도 교회 안에서 아마 경건한 모양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뉴스 기사나 어떤 범죄 취조 상태에서 그들이 교인인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등록관에 놓고 잘 안 나가는 사람이었다면요. 그런데 판문조사를 했을 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이 밝혀질 정도로 평소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니까 아마 그렇게 밝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우리 구원을 보증하는 수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교인이라는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껍데기 안에 예수님을 채우고 예수님의 옷을 입으십시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진심 어린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것들 정직함, 성실함, 그리고 첫 번째 나누었던 정직함과 종교적 모습, 흠잡을 데 없는 모습, 그리고 이 성실함까지, 이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건의 모양과 같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다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자, 이 거의 그리스도인의 완성은 바로 진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심 어린 성실함,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자, 이 사람들은 동기가 순수합니다. 아까 이전에 종교적인 열심은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죄를 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거나 비난들을 피하려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마음의 원리가 그 안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위선자 아닙니다. 겉모양만 그러려고 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고 성실한 신앙인입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과 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진지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사람들조차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옥스포드 청중들과 우리를 향해 자신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존 웨슬리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를 용서하십시오. 나는 수년 동안 바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악을 피했고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며 가난한 자들 돕기 위해 내 삶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진심을 아십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는 성령 안에서 모든 시간 동안에 설교를 했고요. 교수로 헌신했고요. 또 선교사로 헌신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진심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야.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심은 구원의 증거는 될 수 있어도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심장이 떨리는 이유는 우리는 그래도 앞에 거의 그리스도인의 그 특징을 들으면서 내가 그래도 종교는 열심만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저런 도덕성을 그냥 벌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것이야. 나는 그래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야. 이렇게 자신을 위로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진심이 구원의 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진심을 다하고도 존 웨슬리 목사님은 확신 없이 떨었던 자기 자신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 진심만으로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 공포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라비안들은 공포에 떨지 않았지만 자신은 풍랑의 공포에 떨었고, 그리고 자신이 그 성찬을 집례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소피 호키라는 여인을 사랑했다가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하니 정말 그 남자에게 성찬을 주지 않는 그런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이 있었으나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죄의 근거에서 그 뿌리에서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진심은 남을 속이려는 위선은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려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열심히 말씀 전했고요. 목회자로서 날마다 성실하려고 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는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부흥도 성실함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나의 성실함과 나의 진심이 그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열매가 그 영혼의 안전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열심 뒤에 혹시 예수 없는 나가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진심 어린 성실함은 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십자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인하여 그런 진심이 있어야지 십자가 없이 그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 내 마음 자체, 이것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초기 제자들의 믿음과 비슷합니다. 진짜 주님을 따랐으나 주님 없이 주님의 의도는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마음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가리고 있었던 잎사귀를 다 떼어냈습니다. 우리를 가리고 있었던 정직이란 잎사귀, 경건이란 잎사귀, 그리고 진심이란 마지막 잎사귀까지요. 이것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가리고 있었던 무화과 나무 옷과 같습니다. 이것을 다 떼어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채로 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들 다 필요 없으면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웨슬리는 그토록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결정적인 것을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에게 세 가지 핵심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수단이 아니라 대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습니다. 심지어 천국에 가기 위해 신앙을 가진다고 합니다.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웨슬리는 시편 73편 25절을 이 설교에서 인용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을 인용하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억지로 참아내는 그런 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더 큰 즐거움을 발견했기 때문에
세상의 명예와 안락함이 더 이상 내게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오늘 이 금요은혜 밤에 모였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도구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이만큼 예배 드리고 봉사했으니 내가 이 정성이 갸륵하여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웨슬리 말합니다.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결코 온전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진짜 목적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남보다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넘어서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명예가 나를 유혹할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심장에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그리스도인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웨슬리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확장합니다. 단순히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 친구나 우리 교회 교우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영혼,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원수와 하나님의 원수까지도 포함됩니다. 단순히 저 옆 동네 절에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호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주님의 원수였던 나도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우리의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내 원수조차 보게 됩니다. 웨슬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인용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그 사랑장이 인용하면서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내면 상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자극하는 말에도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며 감정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차단하거나 비판하는 말에 성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가 구원받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웨슬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친절하는 것은 이방인의 정직과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정직이 있어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갚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나를 험담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그 사람을 향해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마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작은 비판에도 쉽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진 않으십니까? 누군가의 실수를 고소해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의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의해 내 인격이 완전히 녹아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인격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는 전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도 진심으로 무릎 꿇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진 권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마음속에 내가 다 용서해도 주님 그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웨슬리 묻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요? 거의의 그리스도인은 그를 정죄합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음을 압니다. 인간으로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그를 위해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그 눈물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증거는 온전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모든 사랑의 근거는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웨슬리는 흔히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들로부터 진짜 믿음을 분별해냅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과 비슷합니다. 같은 사람이 한 설교니까요. 귀신들도 성경 지식에 해박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압니다. 기적을 압니다. 인정합니다. 심지어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은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정보에 대해 동의할 뿐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넘어 그 사실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내 죄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공로이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개인적인 믿음, 그리고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 마음의 평안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도 맺습니다. 마음의 정결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정욕이 일어날 때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또한 사랑의 동력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을 때에 내 힘으로 열심히 내 이웃 사랑하려고 했었던, 짜내려고 했던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흘러넘치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꽤 높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절망하셨습니까?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나? 나는 그것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 못합니다. 내 자식도, 내 식구도 왼수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죽었다는 그 지식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귀신들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의 죄악이 사랑할 수 없는, 변화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정도의 그런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믿음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수준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죄에 정말 쩔어있는, 나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확고한 신뢰는 여러분의 영혼에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격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됩니다. 불안이 변하여 평강이 됩니다. 내 힘으로 온전해지려고 애쓰십시오. 애쓰다가 제 풀에 쓰러질 뿐입니다. 어차피 안 됩니다. 될 것 같으시면 해보십시오. 그리고 교회만 떠나지 마시고요.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의 손을 내미십시오. 그렇다면 주님 손 잡아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거인의 사슬이 끊어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칭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너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명한 것도 그 정도만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그 정도도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목사님은 하실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책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또 위인에 나온 성자나 할 수 있는 일이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우리 순교자 한애양원 순교기념관에서 한 분의 삶을 마주하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그 순교기념관에 제가 동산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군대 가기 전에 좀 쉴 때요, 내가 여수에서 사역하면서 애양원 거기 순교기념관 한 번도 안 가봤구나. 들어는 봤나 그 순교기념관에 제가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쓰시던 설교 노트가 있었고요, 낡은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과
그 자녀들이 묻힌 그 무덤, 그리고 10가지 감사 기도문이 새겨진 그 비석 앞에 섰을 때 깨달았습니다. 아직 젊은데 이땐 어리죠? 네, 10가지 감사 기도문이 새겨진 그 비석이 앞에 섰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손 목사님의 신앙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냈습니다. 당시에 저 못할 것 같아요. 저거 못할 것 같아요. 병 없는 사람도 뭐 발 같은데 입으로 빨아내야 된다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도요. 추위와 배고픔에서도 붙들었던 목적은 하나,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했기에 자신의 안위나 명예를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존심 조금만 상해도 밤잠 설치고 복수심을 불태웁니다. 주님은 한 뺨을 맞으면 반대편 돌려대라 했는데 우리는 2배로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손 목사님은 자신의 2 아들 죽인 원수를 향해 너도 내 아들들처럼 똑같이 죽어야 돼 라고 총을 겨누고 그를 감옥에 신고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서의 손을 내밀고 심지어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인내나 도덕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성자나 어떤 좋은 그런 선생님일지라도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원수의 그 분노나 욕망과 그 복수심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웨슬리가 말한 이웃사랑의 극치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조차 어떤 다큐 같은 데서 KBS 다큐에서도 글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원자탄. 여러분, 원자탄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순식간에 다 없애버리는 거대한 힘을 가진 무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원자탄보다 작으십니까? 아니요, 크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미움 다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절망도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폭발력이 그 모든 것을 덮고 이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치는 믿음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주님, 저들 용서하소서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모든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를 요청드립니다. 스스로 정직하게 물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회개할 게 없는 완전한 이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방인도 부끄러워할 만한 그 정직함이 있습니까? 남들이 우러러보는 경건의 모양은 남아 있습니까? 그것을 행하려는 나름의 진심도 있습니까? 만약 거기 오셨다면 아직 거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거의 다 오셨습니다. 이제 웨슬리가 던지는 마지막 수술용 메스를 받으십시오. 이제 수술 때에 정직하게 벌거벗긴 상태로 누우셔야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까? 당신은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눈치를 봅니까? 나의 평판과 내 열심이라는 감옥에 갇혀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며 사십니까? 웨슬리는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지옥은 좋은 의도라는 보도 블로그로 잘 닦인 길을 깔아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 나는 언젠간 온전해지겠지 하는 막연한 소망만으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효력입니다. 원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어떻게 여전히 미움 속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원자탄보다 강한 사랑이 내게 부어졌는데 어떻게 여전히 나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 너는 내 자녀다. 네 원수도 내 자녀다. 용서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울부짖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 없이 죽는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뻔할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그러니 잠자는 자여 깨어나십시오. 이 옥스포드의 지성인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말해도
나도 넘지 못했던, 내가 헌신하면서도 넘지 못했던 그 문턱을 오늘 넘어야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으로 만들었던 것은 그가 어떤 다른 사람의 은혜와 어떤 감동을 받아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영혼으로 외쳤던 고백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외쳐야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 모두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my God and my all.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에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안락함도 필요 없습니다. 내 자존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며 또한 낙심하지 않고 거의가 완전한